문제가 조금 생겨가지고 여러 형제님들이 불이 나게 지금 방법을 찾고 계신데 쉽지 않아서 오늘 일단 녹화하는 걸로 예배를 가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기존과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인사 및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학교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바꿔서 우리가 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금요 예배도 우리 아시는 대로 또 성도님들이 섬겨주셔서 찬양 인도도 또 직접 해주시고 또 설교도 서머리 해주시고 같이 기도 인도까지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배 후에 또 광고가 있겠지만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청빙 대상자이신 민두신 목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설교를 전해주십니다.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그 사모님과 두 아들이 둘 있는 걸로 아는데요. 같이 온 가족이 방문하셔서 일정은 교회 일정은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틀 되고요. 아마 오시는 거는 금요일 날 오셔서 월요일 날 아침에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사님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친교도 할 수 있고 또 설교도 들어보고 또 이게 질의응답도 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고 건강상의 문제 또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놓고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 또 세상에 많은 힘듦을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에 대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수선한 정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건강히 지키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정원타운 침례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계시고 불철주야로 기도하고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사단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정원타운 침례교회가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뜻을 기도와 간구로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간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셔서 이것이 정말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정말 그것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샘솟아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선언 하시겠습니다. 먼저 2020년 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교회. 주제 선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떤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
우리 예배 선언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둘,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태어났다. 셋, 주일 예배는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축제이다. 넷, 예배 시간에는 이곳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예배를 드린다. 다섯, 한 주간도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아멘. 이 시간 찬양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혹시 일주일 내내 기다리셨습니까? 그리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참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영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찬양하세.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일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하늘을 놀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하실까요?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경배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대신이라를 제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를 제 대신 찬송을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마음 받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나기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계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아버지,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 우리 목소리를 한 번 더 부를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네. 우리 이 시간 기도로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친히 들려주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듣길 원합니다. 그걸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1편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이니까 읽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겸손과 교만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를 막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는 군인을 막 전역해서 그런지 제 신앙에도 군기가 바짝 들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철저하고 높은 기준치를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안 하는 거는 당연히 제 기준치에 들어가 있었고, 사소한 일들, 예를 들면 밤에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길을 건널 때 좁은 도로라도 횡단보도가 있으면 차가 없어도 그걸 꼭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또 그때는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었는데 학생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 같은 경우도 주일날 예를 들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거의 풀타임 사역자보다 더 바쁜 일정을 그렇게 보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높은 기대치를 부여하고서 그것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게 좋은 신앙이라고 여겼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아버지도 강의가 있으셔서 침례신학대학교에 오셨고 저 다 이제 같은 학생이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오셨던 차를 빌려 타고서 저희 형이 운전해서 맥도날드였던 것 같아요. 롯데리아 아니면 맥도날드인데 맥도날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사 먹으러 나갔습니다. 학교 안에 밥이 좀 부실해서. 그때는 저희 형이 지금 와이프인 형수님 여자친구였죠. 그렇게 우리 셋, 그리고 제 기억으로 제 여자친구였던 김민주 자매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4명이서 갔는데 이것저것 시키고 햄버거를 3개를 시켰어요. 개수도 기억합니다. 햄버거는 3개 시키고 다른 것들 이것저것 시켜서 다시 차를 타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봤는데 봉투가 좀 묵직했거든요. 햄버거가 3개 들어있어야 되는데 5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실수로 2개를 더 줬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냐, 이거 땡큐도 하고 먹으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때 굉장히 이상한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이거 먹으면 이거는 죄다, 이거 리턴해야 된다. 그래서 운전하고 있는 저희 형한테 벌써 이미 많이 왔는데 빠꾸하자, 빠꾸 했습니다. 저희 형 투덜대면서 빠꾸 했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제가 가지고 햄버거 2개 가지고 들어가서 이거 잘못 주셨습니다, 반납했는데 그 사람들도 표정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뭐 자랑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왔던 기억까지 납니다. 그때 시절을 돌아보면 기도도 많이 했었고 성경도 많이 보고 또 방언도 그때쯤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실제로도 제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랬던 제 신앙에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기준치를 높게 잡고 그것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더 할수록,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면 더 알아갈수록, 신앙이 뜨거워지면 더 뜨거워질수록 점점 같이 높아지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눈치 빠르시니까 아시겠지만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이고요. 먼저는 교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전적인 의미로 교만함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 아니고요. 신앙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은 교만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성경에서는 교만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3가지 관계에 있어서 교만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진 것에서 오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자기의 행동 때문에 교만해지기 쉬운 거죠. 하나 더 예를 볼까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아름다웠고 잘생겨도 교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할 정도의 이 외모를 허락해 주지 않으셔서 겸손하게 하셔서 할렐루야입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가진 것에서 오는 교만함에 대해서 성경이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교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인간 사이에서 오는 교만함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교만한 자가 가련한 자를 압박하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합니다. 교만한 자는 그 교만함으로 행동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보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교만한 사람이 변론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언쟁도 하고 투기하고 분쟁한다는 겁니다. 비방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디모데후서, 교만한 사람은 또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고요, 또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교만을 성경이 또한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교만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많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온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어느 맥락에서 누가 누구에게 쓰여졌을까요?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고 알게 됐습니다.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바로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종기의 재앙, 이런 것들을 내리셨는데 그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고도 저 같으면 하나만 경험해도 내보내 줄 것 같은데 그걸 다 견디고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바로 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너 교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만 교만하다고 하신 게 아니라 거기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교만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너네들은 교만한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진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교만이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틈을 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시를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바벨탑에 관련된 내용이죠. 인간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자 교만한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한 것들이 바로 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기술로 탑을 쌓아봤자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매한 인간들은 그 교만한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자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한번 하늘에 닿아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벨탑을 지었습니다. 교만함의 아주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구절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출애굽시키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인간의 왕이 되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인간의 왕 사울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에게 대통령쯤 되는 사람이 한 명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워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내 입맛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겠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절도 드러내시며 인간의 교만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구절은 뭐냐면 다윗 왕이 자기들의 백성의 수, 군사의 수를 카운트했어요. 아니 그 카운트한 게 뭐가 이렇게 죄냐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의 백성의 수, 군사의 수를 세는 게 당연하고 그래야지 우리의 병력을 알고 전략을 짤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주 노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이끌었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군사가 강해서입니까? 다윗이 제갈공명처럼 총명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골리앗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조그맸던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물맷돌 기술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다윗이 기술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다윗은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작된 모든 전쟁들은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이끄신 전쟁, 하나님의 능력을 뒤로하고 숫자를 카운트하고 내가 계략을 세우겠다, 내가 책략을 세우고 내가 한번 전쟁을 이끌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경우도 다윗의 교만함을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거는 알겠는데 인간은 그렇다면 왜 교만한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다양한 이유로 교만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지위, 아니면 타고난 성향,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교만의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진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정의이자 교만의 이유가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삶에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본인이 더 높아진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이 당연히 교만한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떨까요? 크리스찬은 다를까요? 모든 크리스찬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은 불행히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도 이 교만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럼 교만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 너무 많은 구절이 있어서 제가 다 가지고 올 수는 없고 이것만 해도 1시간도 넘어갈 것 같고 읽기만 해도요. 그래서 몇 가지 간추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예시가 어떤 거고 나는 여기 얼마나 해당되는가 그걸 한번 보기 위함입니다. 단지 성경이 이게 교만이구나가 아니라 내가 왜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에 해당되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함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나는 한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서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완악한 말을 하고 무례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다툼을 많이 일으키고 다른 사람이 해주는 조언, 권면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화를 잘 내요. 오만하고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거만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도 거만한 자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신적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교만한 자라고 하고요. 교만한 자는 또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이 구절에 의하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잊고 삽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본인이 안타깝게도 교만하다고 생각을 잘 못합니다. 안 하기도 하고 못합니다. 마치 자신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을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특히 하나님은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자기 욕심을 점점 넓혀가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구절이 있죠. 이것을 한번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교만한 사람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고,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고, 시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또 교만한 사람의 특징으로는 정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또 자유롭기가 힘들죠. 남 욕하고 모였다 하면 수근수근대고, 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정죄, 이 정죄에 빠지는 것도 교만한 사람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마지막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것 중에 마지막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변론을 좋아하고 언쟁을 좋아한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한번 카운트를 어떻게 한번 해보셨나요? 제가 질문을 안 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딱히 말할 만한 게 없을 정도로, 야, 내가 진짜 성경이 말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의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으로부터 자유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도 이 교만이라는 주제에서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의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죄로 본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인도 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흉측한 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교만은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조금 괜찮은 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구절을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말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죠? 다 불태워서 남기지 않겠다. 이 정도로 강하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작은 죄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교만한 자는 다 불태워서 그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악 중의 죄악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이 교만의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쉽게 넘어가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 교만도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 말씀하시길 분명한 죄이다. 죄의 싹은 뭐죠? 사망입니다. 결국 교만은 죄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하게 돼 있다. 그것도 보통 사망이 아니라 우리 방금 봤듯이 우리를 불살라 없앨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교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교만이 무엇인지 알겠고, 내가 성경에 비추어서 봤을 때 내가 교만한 사람인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교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반드시 묻고 넘어가야 할 질문입니다. 저는 먼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가짜 겸손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겸손과 교만 사이에서. 가짜 겸손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짜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이면 겸손이고 교만이면 교만이지 가짜 겸손이 무엇일까요? 가짜 겸손은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는 대로 실제로는 내가 교만한데도, 실제로는 이 속은 너무 교만한데도 겉보기에만 겸손해 보이는, 예를 들면 회칠한 무덤같이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교만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말과 행동으로 교만한 우리를 좀 더 겸손해 보이도록 포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능력, 외모, 학벌, 지위, 돈, 이런 것들로 이미 내 자신이 거만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겸손해 보이도록 포장을 한다면 어쩌면 사람들은 거기에 속을지도 모르고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심지어 겸손하시기까지 하네요 하고 더 높여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가짜 겸손은 사실은 교만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교만을 감추기 위한 더 큰 교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이미 속속들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심지어 내 자신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만함을 넘어서서 겸손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겸손의 모범을 보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겸손의 모범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타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비천한 우리에게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겸손한 모습의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겸손의 모범이 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겸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본보기로 보여주셨을 때는 그것을 따라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와서 직접 그 겸손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직접 가서 멍에를 메고 어떻게 배운다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죠. 이 세 분은 서로 사랑의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서로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가능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예수님께 겸손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다 아시고 계세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자신을 더 정확히 보게 됩니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내 모습이, 내 삶이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죄로 가득한 내 모습을 더욱 자세히, 아주 세밀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의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고 연약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하나하나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틈탈 자리는 사라집니다. 전에는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었던 작은 티가 들보처럼 크게 보였다면 이제는 전에는 보이지 않던 내 눈에 들어있었던 들보가 정확하게 보이고 형제 눈 속에 들어있던 작은 티는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겸손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그 겸손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응징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그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겸손함을 우리가 배울 때 그 겸손하게 된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그 간증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간증보다는 사실 고백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한국에 있는 아내와 통화를 하면서 와이프가 이제 궁금한가 봐요. 이제 설교 주제가 뭔지 물어보는데 제가 교만이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파심이 들었는지 전화를 끊을 때쯤에 저한테 그 한마디 하더라고요. 설교 수위를 너무 높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예민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마음에 혹시나 불편하거나 상처가 되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돼서 한 말이기도 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설교를 준비하는 저 스스로가 교만하여지지 말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제는 밤에 동네를 이제 운동하면서 돌고 있는데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들어서 저한테도 부담스러운 설교거든요. 설교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교만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조금 일깨워드리고 싶다. 성도님들이 보지 못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내가 좀 알려드리고 일깨워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닌데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도 제가 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넘어서서 스스로 교만해진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문득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설교할 너의 교만함을 먼저 들여다봐라. 이 설교는 성도님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먼저 하는 것이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사실은 교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만이 내 안에 교만함, 거만함을 깨닫고 예수님과 같은 변화와 겸손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겸손하여지려고 해도 그것은 거짓 겸손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겸손해지기 원한다면 성경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대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의 낮은 모습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작은 문제보다 내 안에 있는 큰 문제를 먼저 보게 하시니 교만함이 우리에게 틈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안에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그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말씀대로 하나님,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교만한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더욱더 배우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이 가짜 겸손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참된 겸손이 내 안에서 품어져 나오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먼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그로부터 자유하여서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누구도 주님 앞에 겸손하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 보여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보았다면, 우리의 교만함을 보았다면, 우리가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겸손함을 배우고, 우리의 교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상대할 때마다 우리가 교만함과 거만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만, 그럴듯하게 하지만 우리 속으로 있는 그 교만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자들을 대하고, 우리 가족들을 대하고, 나 스스로를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것들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봉헌들이 하나님 사업에 적재적소에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또 풍족한 가운데 또 많은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드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말 그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다가감으로써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기 원하는 저와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